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B급 어벤져스의 무모한 도전. 자, 우리 아이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들 시작. B급 어벤져스의 무모한 도전. 잘 읽었어요? 자, 그래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쏟아져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과 그물물을 누가 만들게 가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성문과 그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목숨을 걸고 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리라. 제가 목이 안 좋은 이유로 물을 좀 먹겠습니다. 자, 어벤져스 무모한 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벤져스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은 알죠? 자, 어벤져스 아이들 보세요. 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엄청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던 어벤져스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안 봤구나. 인구 절반이 사라진 시점에서 마지막 죽을 각오를 하면서 최후 전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누가 나와요? 아이언맨도 나오고 스파이더맨 또 캡틴 아메리카 또 누구예요? 배트맨도 있어요. 헐크, 토르, 블랙이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래요, 맞아. 나오죠.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슈퍼 히어로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공공의 적 누구예요? 타노스를 상대하여서 지구 멸망에서 구원한다는 어떤 SF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벤져스 여기서 따왔죠. 바로 자 본문에 다윗과 함께했던 차이가 엄청나죠. 뭐 이런 어벤져스 나오다가 갑자기 다윗과 함께했던 어벤져스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다윗과 함께했던 이 어벤져스의 활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근동 지역을 장악하여서 이스라엘을 거대한 왕국으로 세웠잖아요. 바로 세울 수 있었던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로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도 있었고 기백도 있었고 굉장히 싸움에 능한 장수였습니다. 많은 부분에 어떤 좋은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했던 이 어벤져스가 없었더라면 그는 위대한 왕국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했던 그 용사들을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야구에서도 1군과 2군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군이 만약 하다 부상당하거나 어떤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누가 나와요? 2군이 나와서 활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에게도 바로 이렇게 1군, 2군, 3군 저는 A급, B급, C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급, B급, C급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 중에서 정말 무예를 지닌 3명의 A급 용사, 가장 멋진 A급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누구였냐면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요셉 바세벳. 좀 어렵죠? 그는 한 자루의 창으로 적군 몇 명을 이겼을까요? 800명을 쳐 죽인 무시무시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A급의 두 번째 용사는 아우아 사람 엘르아살입니다. 누구라고요? 엘르아살. 그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출전해서 에베스담민에서 싸웠습니다. 손에 쥐가 나서 손이 굳어져서 풀리지 않을 때까지 정말 그래서 많은 적군을 이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용사는 누구냐면 삼마입니다. 누구라고요? 삼마.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녹두가 가득한 밭에 거대한 죄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삼마라는 사람이 혼자 단신으로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바로 요셉 바세벳 또 누구예요?
또 두 번째 엘르아살, 세 번째 삼마. 이 사람이 A급 용사들이었습니다. 자, A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조금 그래도 멋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인 인물입니다. 자,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B급 용사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비세, 두 번째 사람은 분하야, 세 번째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 그래서 총 세 사람이 B급 용사였습니다. 자,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C그룹은 좀 더 많을까요? 네, C그룹은 바로 우리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비롯해서 성경에는 31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C급 용사는 31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총 합쳐서 37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일왕국은 다윗의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부하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능력을 통해서 그 위대한 왕국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칭호를 주었냐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들에게 용사라는 칭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로운 대업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싸운 결과 정말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다윗의 왕국, 멋진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2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야기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동지였겠죠. 함께했던 이 전우였겠죠. 37명이 가장 기억에 남는 전우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바로 인생 가운데 정점을 찍고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일으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도 누가 중요해요? 군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나라도 누가 필요할까요? 주님의 나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군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이 가장 활약한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A급이 아니었습니다. A급에 좀 못 미친 무슨 급이었을까요? B급이었습니다. B급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엄청난 도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도전이 무모한 도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모한 도전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어떤 중심부에 화살을 명중시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이 B급 용사들은 적군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음으로 인해서 기세가 약화되었고 스스로 놀라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활약을 보면서 박수만 보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 거대한 왕국을 건설한 이 다윗의 장군들, 바로 2군에 해당되는 이 다윗의 장군들에게는, 용사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급 어벤져스의 무모한 도전. 자,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무모한 일에 도전했을까요? 첫 번째 뭐예요? 충성. 그들은 무엇을 각오했어요? 충성을 각오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충성을 각오했어요?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각오했기 때문에 바로 엄청난 이 무모한 도전에 임했습니다. A급에 비하여 힘이 약하였지만 그들의 충성심은 A급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놀라웠고 강력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충성했는지 오늘 말씀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군대에서 B급은 3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B급은 A급 군사에 비해서 무술이 조금 떨어졌지만 정말 위대했습니다. 충성심이 뛰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해 가을 가나안 땅에 출수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이 출수가 시작될 무렵에 이스라엘에 누가 쳐들어왔냐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어디에 진을 쳤냐면 바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베들레헴과 가까운 곳이죠. 바로 그곳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어떤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어떤 초대 왕으로 즉위했을 때 어떤 왕권을 아주 확립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를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피했냐면 아둘람 지역으로 피했습니다. 아둘람 보이시죠? 아둘람 굴에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30인 특공대와 함께 지휘관들인 B급 용사들은 바로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요새에 있었어요. 아둘람 굴에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들은 바로 베들레헴 근처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아둘람까지는 몇 킬로가 되냐면 약 20킬로가 돼요. 몇 킬로요? 약 20킬로. 그래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있을 때 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시간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곳에서 또 추억에 잠겼습니다. 굉장히 센티멘탈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고향 베들레헴을 추억하면서 그때 한마디를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말을 중얼거렸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손에 이르되 그죠? 다윗은 지금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먹고 싶다. 누가 내게 이 우물물을 맛있게 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고향 땅, 그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우물물이 맛있었나 봐요. 그 물을 갈망하는 것은 부하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황당하고 무리하게 여겨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겨울날, 겨울 밤에 막 12시가 되었는데 갑자기 수박이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임신한 아내가 수박이 먹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은 어떻게 하셨어요? 수박을 사오셨나요? 따보셨나요? 아니면 수박바를 갖다 주셨나요? 네. 망고 두리안이 먹고 싶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뭐 이게 슈퍼가면 있지만 예전에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가서 사야 하는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이렇게 다윗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었겠죠. A급, B급씩 다 있었겠죠. 그런데 B급 용사가 들었습니다. 누구요? 아비새, 분하야, 무명의 세 사람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이 없이 산 아래로 내려와서 블레셋 진영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가요? 다윗이 먹고 싶어한 우물물을 길어오려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 우물물까지 거리가 몇 킬로였어요? 아까 베들레헴에서 요새까지 몇 킬로라고 했어요? 20킬로.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예요? 거의 익산까지예요. 생각해보니까 먼 거리더라고요. 블레셋을 통과해야만이 우물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긴 거리를 가야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B급 용사들은 바로 3명은 수천 명이 깔려있는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 블레셋 진영을 뚫고 바로 베들레헴 성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병에 담습니다. 너무 많은 물을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먹을 수 있는 분량만을 떠가지고 아둘람 굴로 다시 옵니다. 그런데 다시 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블레셋 군대를 또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사는 3명의 군사는 의기투합하여서 블레셋 군대를 적지를 뚫고 물을 가지고 또 출발합니다. 자, 갈 때는 그래도 막 뛰어가서 막 갔지만 또 올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셋 군들이 또 이제 준비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사히 도착했을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자, 다윗에게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무사히 왔어요. 자, 이 일은 다윗이 시켰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작은 소리도 읊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군주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자세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다윗에 대한 절대적인 무엇이에요? 충성심을 나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작은 소리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는 한마디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군주를 위해서 충성심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맛있는 배즙을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작게 말했는데 벌써 배즙을 주시더라고요. 네, 승리를 경험한 자는 승리를 믿습니다. 실패를 연속으로 경험한 자는 실패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작은 일의 승리를 연습한다면 충성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블레셋 진영을 통과해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우물물을 가져왔잖아요. 그러자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떠왔구나. 내가 축복하고 맛있게 고마워 라고 말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생명을 드린 물이라고 하여 그 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죠? 실컷 떠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부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감동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용사가 한 일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무모한 도전이라고 욕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더는 첫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죠? 다윗이 그저 한마디 할 뿐이었는데 용사들은 그걸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희생하잖아요. 그래서 리더들은, 이제 여기 리더들도 계시고 저도 리더지만 무모한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렇대요. 뭘 좋아한다고 말을 못 한대요. 좋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쌓여있대요. 쌓인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즘은 이제 좋아한다고 안 하죠. 체리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체리를 5kg를 사온 거예요. 5kg. 가지고 그것을 잘 나눠 먹었습니다.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성도를 부담스럽게 하거나 거부감을 드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저를 전례역에서 여러분이 옷이 너무 화려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바로 몸빼로 갈아입을 예정입니다. 저는 특별히 그래서 값진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혜롭지 않아요? 그래서 리더는 조금이라도 성도들에게 시험 들게 하는 모습을 저는 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싼 차라든지 보석, 비싼 옷, 명품, 시계, 고급 음식, 이런 것들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은근하게 좋아한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들을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리더는 어떤 모습?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따르는 자들, 성도들, 세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관점이죠. 리더의 말에 적극적으로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충성된 사자는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니라? 시원케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물 좀 떠오라고 했더니 막 지혜가 없어요. 미지근한 물 떠와요. 그러면 충성돼요? 어떤 사람은 막 느려 터져요. 시원한 물을 받아가지고 미지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느려 터져서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충성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이면 즉각 시간대로 모이고 기도하자 그럼 기도하고 전도하자 전도하고 선교하자 그러면 선교하는 거죠. 그렇게 충성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저는 세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리더자와 따르는 자가 이렇게 의기투합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같이 충성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명령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가 있는지요? 네,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늘 기억에 남습니다. 많은 종들과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는 안 가려고 한다는 거죠. 편한 곳, 좋은 곳. 대부분 사역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좋은 교회로 또 이제 사람이 더 많고 어떤 조건도 있고 어떤 청빙 갈 수 있는 자리를 주로 이제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성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하면 어디로요? 아메리카로요?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아만 해도 아프리카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B급, 이 어벤져스, 저는 이 B급이라고 말하기도 좀 죄송하죠. 어벤져스는 다윗이 한마디 했어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한마디에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마디에 우리도 어떻게 벌써 준비하고 달려갈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은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 말이라면 곧바로 이행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용사들처럼 주님의 말에 즉각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어벤져스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B급 어벤져스의 무모한 도전. 바로 어떤 각오가 있었기에 그들은 무모한 도전을 했을까요? 읽어볼까요? 죽을 각오. 그들은 바로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이 무모한 도전에 바로 도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아세요?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쟁취한다는 말을 아세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가 굉장히 믿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죽을 용기도 없었을 거죠. 자, 본문에는 죽을 각오를 하고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다윗이 작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우물물을 떠오기 위해서는 뭘 걸어야 돼요? 바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충성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했어요? 바로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다윗이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물은 바로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행했던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 용사는 한 번만 목숨을 걸었을까요? 끊임없이 목숨을 걸었을까요? 끊임없이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 가지고 목숨을 걸지 않아요. 끊임없이 목숨 걸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또 목숨을 건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B급의 우두머리 아비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수레아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에 들어 몇 명을 죽였어요? 300명. 300명이 꽤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그 아비새라는 사람은 300명을 죽인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비새는 이전에 언제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무엘상에 예전에 그 십광야에 들어갔던 일 기억나시죠? 바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십광야로 갔습니다.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이른 줄 알고 함께 갈 사람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누가 저요? 라고 손들었어요? 바로 아비새였습니다. 다윗이 옛사람 아비멜렉과 수레 아들 요압의 아비새에게 물어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때 누구예요? 아비새가 저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000명이 있는 곳으로 다윗은 굉장히 용감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 물어봤죠. 아히멜렉과 그 다음에 아비새에게. 그런데 누가 대답했어요? 바로 아비새가 대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두려운 순간에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충성을 다짐하는 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가져와요? 바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아비새가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머리 곁에 창이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 눌러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새는 사울왕을 한 번에 창으로 찔려서 땅에 꽂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말하죠. 기름 부은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아비새였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아비새는 이렇게 목숨을 불사한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B급의 용사에 누구였어요? 아비새가 있었고 또 목숨을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분하야였습니다. 분하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두 번째 줄 시작.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무와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누구를 쳐 죽였어요? 사자.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 굉장히 용사였어요. 모압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죽였고 또 구덩이에 내려가서 누구를 죽였냐면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사자를 죽인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삼손, 또 다윗도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도 죽여요? 분하야도 사자를 쳐 죽인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를 죽일 때는 언제였어요? 겨울이었어요. 장소는 구덩이, 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는 뭐냐면 추수를 하고 나면은 구덩이를 파놓는데요. 그러면 그곳에 이제 추수할 곡식을 저장하곤 했습니다. 사자는 겨울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민가에까지 오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분하야는 무엇을 봤냐면 사자를 보았어요. 사자가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덩이에 들어가 있으면 위에서 뭘 던져서 죽여도 되는데 직접 내려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양호성도님 사자를 만나서 사자와 싸워요. 1대1로. 누가 이겨요? 양호성도님이 질까요? 사자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자 양반을 만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삼손도 사자를 이겼지만 쉽지 않은 동물이 뭐예요? 사자예요.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사자를 죽이는 일은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자, 저 문을 열고 사자가 한 마리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우리 어떻게 될까요? 혼비백산이 아수라장이 되죠. 사자 어떻게 누가 싸울 거예요? 누가 싸우세요? 사자. 네. 정말 이 사자를 이긴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길거리에서 무서운 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무서운 개가 나타나면 개와 싸우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네. 그래 싸워서 이길 방법이 있대요. 네. 길거리에서 사나운 개를 만나면 어떻게 이겨야 되냐면 양호성도님이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몸으로 눌러서 제압하면 된대요. 네. 바로 우리는 이제 실패하면 죽기 때문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바로 분하야였습니다. 자, 분하야는 이렇게 사자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제압했는지 보세요. 시작.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자, 애굽 장수가 나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5규빗이나 된다고 바로 역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에 45cm면 5규빗이면 2m 25가 되는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어떤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분하야도 지금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손에 창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그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거인을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용사들이었습니다. 이 B급 용사들은 A급에 비해서 작지만 성경에 굉장히 어떻게 해요? 화려했습니다. 가진 능력이 부족했지만 이들은
바로 어떤 각오가 있어서요? 바로 죽을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힘차게 달려가서 일들을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A급처럼 잘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추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갖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어떤 각오? 죽을 각오를 가진 용기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다기보다는 무엇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며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37명 중에서 누구를 군대 장관 삼았을까요? 참 신기하죠. A급에도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을 바로 이 사람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이 그를 세워 시인의 대장을 삼았더라.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맨 윗줄에 보면 분하야. 바로 B급 용사였습니다. 무술이 뛰어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용감한 사람, 뛰어난 분하야를 자신의 무엇으로 삼는 거예요? 시대 대장, 경호 대장, 바로 군대 대장으로 삼는 거죠. 바로 이렇게 분하야는 군주를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고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면 밑자야 뭐예요? 본전이겠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용감한데 이런 소년들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볼까요? 한번? 안 나오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은 바로 60규빗, 굉장히 유고서 한 30m 되는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금 신상을 이렇게 세우고 바로 그곳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절하지 않으면 맹렬한 풀무불에 넣어 사를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금신상을 세워놓고 바로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잡혀온 3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3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것은 바벨론식 이름이었습니다. 바벨론식 이름인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사람이죠. 다니엘의 3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금신상에 절했어요, 안 했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7배의 뜨거운 풀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7장 다니엘서 3장 17, 1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하고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3사람을 바로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죽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 소년들도 죽을 각오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인 중에 있습니다. 여인 중에서 죽을 각오를 했던 여인 누가 있어요? 바로 에스더. 여인 중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 왕비는 3일을 금식했습니다. 3일을 금식하면서 말했습니다. 마지막 절을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하고 각오를 하면서 바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에게 나아갔을 때 금호를 만약에 내리면 그 이제 왕이 들고 있잖아요. 이 마주봉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리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에스더 왕비가 그것을 잡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한 바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위기에서 살아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사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와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복음을 사수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작별의 정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우느냐 하면서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자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이사라에 이릅니다. 그때 가이사라에 누구의 집에 들어가냐면 빌림의 집에 들어갑니다. 빌림의 집에 들어갔을 때 처녀로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곳에 또 누가 왔냐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이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만류했습니다. 사도 바울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다 울면서 제자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뭘도 각오해요?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바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였느라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질까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짧은 성경의 그 내용 속에서 2절이잖아요. 2절 내용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에스더, 그리고 사도 바울. 그들은 특별했어요? 특별하지 않았어요? 않았죠. 그죠? 목숨이 몇 개 있었어요? 그분들은? 네. 그분들은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우리와 동일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주군을 위하여, 분주를 위하여 목숨을 건 각오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나라는, 바로 다윗이 건설한 이스라엘은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한 용사들이 다윗 편에 서서 싸웠기 때문에 완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존재는 바로 어떤 존재냐면 바로 B급 용사들처럼 죽을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주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B급 용사들을 말씀드렸죠. 그들은 바로 다윗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A급에 미치지 못하는 실력이었지만 그들의 정신력은 어땠어요? 바로 정신력은 A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무슨 싸움일까요? 바로 정신력 싸움입니다. 우리는 실력으로 프로예요?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예요? 네. 아마추어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정신력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프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죽을 각오로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믿음을 어떻게 전수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 죽음을 각오한 이 신앙을 우리는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각오로 오늘 살아가야 될까요? 죽을 각오.
두 분만 죽을 각오만 그래. 다른 분들은 죽을 각오 없나 봐요. 저는 이제 성도님들을 보면서 가끔 이게 피식 웃습니다. 전도 나갈 때나.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날 전북대 가서 막 전도하셨죠. 왜 웃는지 아시죠? 우리는 A, B, C급 중에서 몇 급일까요? 우리는 평균? 섞여 있겠지만 평균? 왜 말씀 안 하시지? C급이지 않을까요? C급 아닐까? 또 너무 낮췄나요? 그렇지만 천국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천국에서 볼 때는 저는 A급이라 생각이 듭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러한 실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환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실전이다 믿고 매일매일 죽을 각오로 하며 우리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주님의 사역 현장에서 목숨 걸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30대부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목숨 걸고 금식했고, 목숨 걸고 철야했고, 목숨 걸고 열악한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오지로 들어갔죠. 그리고 병균이 창궐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주의종들이 입으로는 어떤 말을 해요? 험한 산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가겠소. 하지만 대부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가도 어떻게 해요? 못 버텨요. 바로 그곳에 가더라도 뭘 해야 돼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목숨 걸 현장이 험한 산이 아니더라도, 밀림이 아니더라도, 바다 끝이나 사막이 아니더라도 목숨 걸 장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목숨을 걸어보는 거죠. 그죠? 직장에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어보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목숨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것으로 드려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죽을까요? 안 죽어요. 영혼의 열매를 정말 맺힐 때까지 우리가 전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어떤 자세일까요? 바로 죽을 각오가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해서 승리의 깃발을 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용사가 나옵니다. 무슨 급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B급이라고 했습니다. B급 어벤져스의 무모한 도전. 그들 안에 어떤 각오가 있었어요? 첫 번째, 충성을 각오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충성을 각오하시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성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였고 두 번째 사람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소중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뭐가 돼요? 외골수가 됩니다. 또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으로 살게 되면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압살롬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을 얻자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람들은 군주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각오하였고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안에 바로 험한 산이라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라는 그 죽을 각오가 우리 안에 있고 또한 주군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군사들처럼 저와 여러분 주님을 위해 충성하시고 또 리더를 위해서 충성할 때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각오합시다. 할까요? 죽을 각오할까요? 각오합시다.